오늘 구약의 말씀은 하박국 2장 3절 4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11절,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뉴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큰 사건이 벌어져서 그 이태원 헬로윈데이에 참석했던 그 젊은이들이 너무 많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희생자가 좀 줄도록 많지 않도록 더 늘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상업주의와 편승하면서 우리나라에 무슨 필요 없는 데이들이 참 많이 생겼어요. 헬로윈데이도 그렇죠. 본래 고대 킬트족 그 절기인데 그 축제가 가톨릭의 절기와 만나지면서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이 가장 가깝게 만나는 날. 그래서 막 귀신 복장도 하고 그렇게 축제에 참여하는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절기도 아닌데 무슨 또 뭐 빼빼로 데이니 화이트 데이니 이러가면서 뭐 또 좋은 데이는 아니죠. 그거 별로. 예. 그 뭐 좋아하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는 분도 우리 교회 안에도 좋아하는 분 꽤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참 슬픈 일이고 이런 사고가 더 없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 마을 가셨을 때 그 마을 입구에서 그리고 마을을 지나갈 무렵에 두 사람을 만납니다. 한 사람은 마을 들어가기 직전에 만난 맹인이고 한 사람은 마을을 거의 빠져나갈 무렵에 만난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두 사람 이야기를 같이 살펴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별개인 듯
별게 아닌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눈을 뜨게 되는 이야기이고, 두 번째 이야기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그 신약 성경의 장을 구분하는 이 장 구분이 4세기 그리스의 문단 그 구분 방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 다른 장에 배치되어 있었을 뿐이지, 사실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통과하는 그 하나의 행렬 안에서 벌어진 두 개의 사건입니다. 신약 학자이고 저술가인 케네스 베일리라는 분이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을 썼어요. 그분에 따르면 중동에서는 중요한 사람이 찾아오면 동네 사람들이 마을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가서 그 분을 맞이하고, 그리고 에워싸서 다시 마을로 돌아오는 이 행렬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중동의 문화에 따라서 사람들이 멀리까지 가서 예수님을 에워싸고 맞이하고, 그 예수님을 에워싸고 존경의 표시로 지금 이 여리고로 막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두 개의 사건이 일어나요. 사실 이 두 이야기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성경의 하나님 하면 억압받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실례로 마리아 찬가, 마그니피캇이라고 하는 마리아 찬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억압받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시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맹인이 당시 억압받는 사람의 전형이라면 삭개오는 억압하는 사람의 전형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여리고 이야기에서 억압받는 맹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억압하는 삭개오도 같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맹인이 구원받는 이야기는 감동을 주는 이야기지만, 로마를 끼고 세도를 부리던 이 삭개오 같은 사람이 구원받는 이야기는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예요. 그 불편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식사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한 거예요. 왜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느냐고. 그렇다면 우리는 좀 이 장면을 성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지. 제임스 앨런은 생각의 지혜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한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억압받는 자의 나약함과 억압하는 자의 권력 남용 사이에서 어떤 법칙이 작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완전한 사랑의 눈으로 보면 양쪽 모두가 필연적으로 겪는 고통을 알게 되어 그 어느 쪽도 비난하지 않는다. 완전한 자비심은 억압하는 자와 억압받는 자를 모두 끌어안는다. 그러니까 이 제임스 앨런의 시각을 빌자면, 주님은 완전한 사랑의 눈으로 억압받는 맹인이 겪는 고통도 끌어안아 주시고, 억압하는 자인 삭개오 안에 나름의 고통이 있는 것을 알고 삭개오도 끌어안아 주셨다. 그런 거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삭개오가 받은 고난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삭개오가 받은 구원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삭개오는 로마의 권세를 등에 업고 동족을 억압하던 아주 잔인한 매국노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주 잔인한 친일파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삭개오가 어떻게 자기가 억압하던 맹인과 같이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삭개오가 구원을 받은 것에는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 그 외에 또 다른 어떤 요소가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이야기 안에 기독론적인 핵심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의 시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잃은 자를 찾고 구원하시는 선교적 노력도 볼 수가 있다. 오늘 복음서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랬어요. 삭개오는 그리스어로 자카이오스입니다. 의인을 뜻하는데 의인을 뜻하는 히브리어 자카이에서 유래된 이름이에요. 그래서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부모님께서 이 사람의 이름을 삭개오라고 지어줬겠습니까?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라. 그렇게 지어준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의 삶은 부모님의 염원과 너무 다른 삶을 살고 말아요. 청결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못한 민족을 배신한 매국노로 살아버립니다. 그게 삭개오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당시 세리는 로마 정권과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동족들에게 로마에서 부과한 세금보다 더 많이 거두어서 차액을 자신들의 수입으로 삼았던 아주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계약 기간이 지나면 로마 정권은 다시 입찰을 붙여서 많은 액수를 제시한 세리에게 세금 징수권을 주었습니다. 이 세리들은 부정축제의 완벽한 피라미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이 로마로부터 받은 세금 징수권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청으로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에 따르면 삭개오는 그런 사람들 중에 우두머리였다는 거예요. 세리장. 매국노들 중에서도 우두머리였습니다. 얼마나 당시 사람들이 이 삭개오 같은 사람을 혐오했겠습니까? 당시 랍비 문헌이나 신약 성경에 의하면 세리뿐 아니라 가족까지도 부정하게 여겨져서 세리에게는 거짓말을 해도 눈 감아 주었다. 길을 걷다가 세리와 뱀을 만나면 세리를 먼저 밟아라. 이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누가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 이렇게 말해요. 단지 예수님을 관찰하기를 원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를 원했는지는 분명하지가 않아요. 혹자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보았던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했던 세리가 삭개오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거는 없지만 그러나 삭개오의 이후의 변화를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통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삭개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하여튼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과정에 장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3절과 4절 보십시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에게 문제는 키가 작았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만약 삭개오가 미움받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키 작은 사람이 예수님 보려고 막 까치발을 들고 할 때 사람들이 길을 내줬겠죠.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런데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중동의 문화 전문가인 케네스 베일리는 자신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요단강 서안에서 10년을 살면서 이스라엘군이 점령한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아가는 주민들과 점령자인 이스라엘을 돕는 팔레스타인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있음을 보았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부역자들은 군중 속에 섞이지 않았다. 그들은 늘 자기 등 뒤를 조심해야 했다. 키가 작은 부역자에게는 이런 문제가 훨씬 더 심각했을 것이다. 만일 삭개오가 용감하게 군중을 해치고 나아갔다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아마 지도새도 모르게 칼이 다가오고 숨막히는 비명이 이어졌을 것이며 그것으로 모든 상황은 끝났을 것이다. 군중이 움직인 뒤에야 비로소 그 시신이 발견되고 그때쯤이면 칼로 찌른 자는 종적을 감추었을 것이다. 삭개오는 그 위험 속에 있었습니다. 자기가 나무 위에 올라갈 때 아니면 군중들 틈에 섞여서 앞으로 달려갈 때 누가 뒤에서 찌르고 조용히 사라지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위험한 상황에서 삭개오가 두 가지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달려가는 행동이고 하나는 나무에 올라가는 행동입니다. 케네스 베일리에 따르면 중동의 어른들은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달려가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채식 없는 행동이라고.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의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올 때 달려가죠. 누가 채신머리 없다고 흉을 보든 말든 달려가요. 그런데 비슷한 심정으로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요. 경우는 다르지만 어떤 절박함이나 절실함이나 어떤 하나의 마음에 있어서는 같은 거예요. 본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삭개오는 나무로 올라갑니다. 자기를 혐오하는 사람들 앞에서 정말 쉽지 않은 행동입니다. 삭개오는 이미 무한한 자기 체념에 도달한 거예요. 삭개오는 왜 이렇게까지 행동하는 겁니까? 자신에 대한 절망 때문입니다. 타인을 착취해서라도 그렇게 잔인하게 동족을 착취해서라도 행복하다. 난 돈이 많아서 행복해. 이랬더라면 삭개오는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후로도 계속 돈에 취해 살겠죠. 그러나 아무리 움켜줘도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가슴. 그러면서 한 살 한 살 나이는 들어가는데 나이 들어갈수록 엄습해오는 윤리적 절망. 이 복합적인 심경이 삭개오로 하여금 달려가게 만들고 나무에 오르게 만들고 그러는 거죠. 프랑스의 낭만파 시인인 알프레도 미세는 신을 향한 소망이라는 시에서 윤리적 단계에서 느끼는 인간의 깊은 절망과 무한한 자기 체념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인간이 의심한 지 5,000년 동안 그렇듯 많은 피로와 인내 뒤에 이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말이다. 아, 불쌍한 광인이여, 비참한 두뇌여, 너희는 그렇듯 많은 방법을 사용하여 모든 것을 설명했으나 하늘로 가기 위해서는 날개가 필요했다. 너희는 욕망은 있었으나 신앙이 결여되어 있었다. 나는 너희를 불쌍히 여기나니 너희 자존심은 상한 혼에서 나왔다. 너희는 내 마음에 차 있는 고뇌를 느꼈으며
그리고 무한을 보고서 인간을 떨게 하는 그 준엄한 도덕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함께 기도하자. 너희의 비참하고 유치한 계산, 그렇듯 많은 헛된 작업을 버리도록 하자. 너희 육체가 티끌로 돌아간 지금 나는 너희를 위해 너희 무덤에 무릎을 꿇리라. 정령 기도만이 희망의 외침이다. 우리를 향해 응답하시라고 하나님께 말을 걸어보라. 미세의 이 시에서처럼 비참하고 유치한 계산을 버리는 것, 이것이 무한한 자기 체념이에요. 이렇게 자기 체념이 있을 때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향해 돌아설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체념이 없이는 절대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도 갈 수 없어요. 삭개오를 보십시오. 자신에 대한 절망, 그 절망에 대한 뉘우침, 이것이 삭개오로 하여금 자신을 체념하게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처절하게 서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벗의 이름을 부르듯이 너무 친근하게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같이 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삭개오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자기 동족 중에 누구도 이렇게 말해준 사람이 없죠. 돈은 많았지만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예수님이 무슨 설교를 하셨습니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아니에요. 그냥 이름만 불러주셔요. 그리고 같이 자자고 그래요. 비참하고 유치한 자기 생각을 체념했더니 생명의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때 삭개오의 행동을 누가는 이렇게 전합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랬어요. 내리뛰든지 쭉 타고 내려왔든지 그랬겠죠. 나무에 올라갈 때 삭개오가 다르고 내려왔을 때 삭개오가 달라요. 서둘러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가는데 사람들이 또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그러나 삭개오나 예수님의 마음은 그러든지 말든지. 삭개오는 신이 나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예수님은 기꺼이 삭개오의 손님이 되어주십니다. 저는 솔직히 여기까지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을 봐야 됩니다. 8절 보십시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예수님 제가 그동안 잘못 살은 것 같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섰으면 삭개오의 회개는 거짓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 영혼을 들여다보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 앞에서 삭개오는 진정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약 남의 것을 토색,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삶으로 검증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입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정말 변화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삭개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또아리를 틀고 사실상 삭개오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던 우상이 삭개오로부터 떠나버린 거예요. 그것 움켜진 것 놓으면 죽을 줄 알았는데 그러나 움켜진 것 놓으니 생명이 삭개오를 찾아옵니다. 비로소 삭개오라는 이름값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축하해 줍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에게 선포된 이 구원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울부짖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BC 612년경에 이 유다는요,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갈대아의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숨통을 겨누고 있었고, 안으로는 왕으로부터 백성까지 다 타락해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눈을 돌리는 곳마다 겁탈이 보이고 억압이 보이고 분쟁이 보이는데, 왜 내가 이런 꼴을 봐야 하느냐고, 왜 이런 시대와 장소에 나를 처하게 하셨냐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그들은 왜 이런 죄악과 패역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까? 심미적 만족에 겨워서 뉘우침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자기의 더러움과 대면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윤리적 성찰도 없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을 짓눌렀던 자신에 대한 절망과 슬픔이 이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심판을 예고하세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마음이 교만하여 여전히 정직하지 못한 채 원초적 감각적 쾌락과 욕망에 겨워 살던 저 고대의 유대 사람들 같은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아니면 삭개오처럼 자신의 불의함과 정직하게 대면해서 삶으로 뉘우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삭개오와 같은 변화를 맞이할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슴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될 금과 옥조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의 고백은 너무 교리적일 때가 많습니다. 고백에서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현실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불이익이 있다 해도 하나님 자녀로서의 믿음과 그 믿음에 걸맞은 아름다운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면하면서 죽음의 문화가 번성한 곳에서 생명의 문화를 싹 틔웁니다. 모두가 몸을 굽혀서 지상의 권력에 아부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헌신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예된 시간이에요. 삭개오처럼 돌아서도록 유예된 시간. 욕망의 들판을 질주하느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웃을 외면하고 살아온 삶을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삶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믿음에 걸맞은 삶을 회복하도록 유예된 시간입니다. 오늘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말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랬어요. 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지혜를 감사합니까? 소유를 감사합니까? 권력을 감사합니까? 아닙니다. 믿음과 사랑을 감사한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모든 선을 기뻐하는 자로 살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믿음으로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이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은 삭개오가 착하고 의로워서가 절대 아닙니다. 자신에게 절망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뉘우치고 그리고 그 삶을 돌이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움켜쥐고 그동안 뺏어왔던 것을 내놓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우리도 삭개오처럼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우리 삶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우리 믿음이 삶으로 검증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이 자라서 사랑으로 열매 맺을 때 사람들은 그때 비로소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귀한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저도 여러분도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향해 단호하게 돌아서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주님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에 감동을 주는 삶으로 변화되어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복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